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오늘은 굿뉴스 101 16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굿뉴스 101을 진행하면서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이제 시리즈로 금요 기도회가 이제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이 전해질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의미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3대 요소를 흔히 3P라고 합니다. 3P.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3P의 그 하나가 이제 P, 프레이어고 나머지 두 개의 P가 뭘까요? P. 하나는 우리가 종문 전까지 한 프레이즈,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프리칭,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배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고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구도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이 단어는 동사 팔랄에서 파생되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총 77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선지자들이나 민족의 지도자들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탄원할 때 주로 이 팔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 때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복 달라고 간구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주로 나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즉 기도 이끌 회개 기도가 그 당시에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말하다의 뜻이 있는 아마르, 요구하다의 뜻이 있는 샤알도 그런 단어들로 기도로 대체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들이 기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에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기도는 주로 세 개의 헬라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슈케, 일반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회중기도, 대표기도, 예배 시간의 기도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시스, 간구하고 탄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엔디우크시스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엔디우크시스, 그 또한 기도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기도와 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앞에 기도는 프로슈케, 일반적인 기도를 뜻하고 뒤에 데이시스, 간구와 탄원을 뜻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을 바로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히, 아주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상징인 하늘과 인간의 삶의 터전이자 인간의 삶의 상징인 땅이 만나는 지점을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 누리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도의 대가라고 부르는 이엠 바운즈 신학자가 쓴
그 책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엔 바운즈는 19세기 기도의 성자, 기도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폭넓고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즉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라는 뜻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대화를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바로 대화를 못하는 사람. 여러분 대화의 규칙이 있죠. 80대 20, 80%는 듣고 20%만 말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한 99 말하고 한 1% 정도 들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내 할 말만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알아들었죠.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강요하죠. 하나님 아멘 하세요. 강요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든 결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스든 노든 혹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든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든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기도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엔 바운즈는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찬양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시죠? 후렴이 뭐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찬양까지 합니다. 즉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가가는 행위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중에 분명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다가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와의 교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시공간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고 멀리하고 꺼려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교제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혹은 그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가가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절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이자 우리가 따르는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그런 교리를 만든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분께 쏟아놓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장 전능하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통로인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내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조르는 듯한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을 쏟아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를 기도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껏 쏟아내세요. 마음껏 다. 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 몫이지만 여러분 마음껏 쏟아내세요. 우리가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원 없이 마음의 소원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명 여러분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쏟아내는 대상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가장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됨의 권세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현대 영성의 신학의 그 대표자로 불리는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이 진정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며 거기서 참된 안식을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깨달음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아주 잠시 길어봤자 100년 정도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 생각하라면 참 이렇게 슬플 수도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이렇게 평균적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날을 생각하면 저도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단명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천년 만년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천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러한 인생의 삶이 정말 짧다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동시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임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요. 나의 본향이 어디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짧은지, 내가 앞으로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긴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품임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단한 순간 힘든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보입니다. 그 본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본향이 되시는 하나님 품에서 그분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그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본질적 특성 중에서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적 특성 중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여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40여일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36절에서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죠? 하루 3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 엘리야 우리 16장 아니 엘리야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진 고문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유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하던 대로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정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수많은 사역에 쫓김에도 불구하고 늘 마지막에는 홀로 한적히 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혀가는 날 전날까지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붙잡고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깐 짬이 날 때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작은 기도의 습관들이 정말 귀중합니다. 그렇게 5분, 10분, 15분, 20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 시간도 무시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윗도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은 시가 아니라 기도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감사와 찬양과 탄원과 간구들이 시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으로 기록된 것도 꽤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본질적 특성은 바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예요. 여러분 육체는 산소 없이 단 몇 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은 물 없이는 며칠을 버팁니다. 음식 없이는 심지어 몇 주까지도 버팁니다. 물만 먹으면. 근데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습니까? 단 몇 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바로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니콜라우스 진덴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숨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기도는 한다고 그게 다 기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기도의 삶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삶이 늘 동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본질적 특성은 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잘 들으세요. 진정한 기도는 말씀 묵상이 근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기에 사탄이 기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정한서 떠놓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나 뭐 주술적으로 무엇을 바라는 거 그런 기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사탄은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일할 때 웃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떨며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더욱더 낫게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 노력을 할 때 마귀는 웃어요. 마음대로 해봐. 그게 되나? 해봐. 얼마나 하나 보자. 비웃어요 여러분. 팔짱 끼고 비웃어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드릴 때 마귀는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꾸준히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거기에 부합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나의 모든 간구 또한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간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17번째 주제 그 첫 시간으로 기도의 정의, 기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그분과 친밀히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며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핵심 무기가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여러분 마음껏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